아멘. 친구들 반갑습니다. 뭔가 일주일 만에 보는 건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오랜만에 만나는 것처럼 너무나도 반갑고 우리 친구들이 너무 보고 싶었던 한 주간 일주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전도사님도 전도사님도래. 우리 친구들도 오늘 예배 정말 기대하는 마음으로 일주일 동안 기다리셨습니까? 네,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 주니어 시그니처 인사 크게 한번 외쳐보고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준비되셨죠, 우리 친구들? 네, 너무 기운이 없는데? 우리 친구들 다들 더위 먹은 것처럼 약간 기운이 없는 것 같은데 파이팅해서 열정적으로 주님께 예배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아멘. 네, 하나 둘 셋 하면 우리 샬롬 크게 외치고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샬롬. 와, 샬롬. 하나님의 그 샬롬 평안이 우리 친구들의 삶 속에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친구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이 세상에는요 분명히 존재하지만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맞아요. 또 맞아요. 우리 친구들이 너무나도 정답을 잘 얘기해 주는데요, 우리 친구들이 얘기해 준 것처럼 먼저 첫 번째 대표적으로는 공기라는 게 있습니다. 공기. 이 공기는 비록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숨을 쉬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친구들 중에 어떤 친구들이 또 이야기를 해줬는데, 우리가 오늘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있는 이유, 코로나. 이 코로나 바이러스 또한 우리의 눈에는 직접적으로 보이지 않지만 존재는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있어요. 또 이거 뭐죠? 맞습니다. 중력. 이 중력이라고 하는 것도 이 떨어지는 물체가 우리 눈에 보이긴 하지만 중력 자체가 우리의 눈엔 보이지는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이렇게 물병이 떨어진 것이죠. 그리고 이렇듯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요 분명히 존재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럼 친구들, 우리는 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존재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전도사님을 따라해 봅시다. 증명되었기 때문에. 네. 비록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것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사실이 증명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알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은요 우리가 8월 한 달 동안 계속해서 나누고 있는 우리의 믿음, 뭐라고요? 이의 믿음도 마찬가지다라는 것이에요. 이 믿음 또한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전도사님이 우리 친구들에게 질문을 한 가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들, 우리 친구들은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우리 친구들,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나요? 그렇다면 우리 친구들은 그 믿음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습니까? 네, 갑자기 정적 조용해지는데요. 오늘 전도사님과 함께 나눌 말씀을 통해서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한번 나누어 보도록 할 텐데, 우리 신약성경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26절까지의 아주 긴 말씀이니까요 끝까지 집중해서 전도사님 한 구절, 우리 친구들 한 구절 나눠서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준비되셨죠, 우리 친구들? 자, 전도사님이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만일 누군가가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면 그 믿음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 믿음이 그를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기를 몸을 따뜻하게 하고 먹을 것을 좀 많이 드십시오라고 말하고 넘겨주세요.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주지 않는다면 그런 말은 아무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당신은 믿음이 있고 나에게는 행동이 있습니다. 행동이 따르지 않는 당신의 믿음을 보여주십시오. 나는 행동으로 나의 믿음을 보여주겠습니다. 어리석은 여러분, 행함이 따르지 않는 믿음은 아무 쓸모도 없는 걸 모르시겠습니까? 이렇게 그의 믿음에는 행함이 함께 따랐으며 그의 행동으로 믿음이 완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행동으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으며 믿음만으로는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다 같이 읽읍시다. 슈, 하나, 둘, 셋.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믿음도 행함이 없으면 죽은 것입니다. 아멘. 우리 이어서 제목도 크게 외쳐봅시다. 시작. 진짜 믿음, 살아있는 믿음. 아멘. 와, 우리 친구들 숨이 너무 차죠. 말씀이 너무 길었죠. 끝까지 집중해서 큰 목소리를 읽는 모습이 전도사님 보기에도 너무 예쁜데 하나님 보시기에도 너무 아름다워 보일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제목 진짜 믿음, 살아있는 믿음. 친구들, 전도사님이 이 긴 말씀을 읽기 전에 우리 친구들한테 했던 질문 뭐였죠? 믿음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느냐? 우리 친구들의 믿음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느냐라는 질문은요, 사실 굉장히 매우 중요한 질문입니다. 성경에는 믿음이 있어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 전도사님을 포함한 우리 주니어 워십 우리 모두는요, 나에게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그것을 늘 점검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대부분의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요,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없고를 전도사님이 말하는 다음과 같은 것들로 증명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교회에 다니면 믿음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일 예배에 빠지지 않거나 수련회 여름 성경학교에 잘 참석하고 흔히 말하는 우리가 학교에서 받는 개근상, 흔히 말하는 개근상을 교회에서 받으면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어떠한 종교적인 행동을 하면 우리는 믿음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세례를 받거나 매일 빠지지 않고 기도를 하거나 성경 말씀을 읽거나 이 주일 예배, 금요 예배, 기타 등등 각종 모임에 빠지지 않고 잘 참석하면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요. 내가 나 자신이 어떠한 사실에 동의하는 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맞아. 나는 저 성경 말씀에 동의해. 나는 전도사님, 목사님이 하는 저 이야기에 동의해. 나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그 사실에 동의해. 이렇게 동의하는 것, 바로 이러한 세 가지,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친구들, 전도사님이 이야기한 이 세 가지 중에 정답이 있을까요? 정답은 무엇일까요? 맞습니다. 아쉽게도 정답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길고 길었던 이 본문 말씀은요, 우리 친구들에게 믿음이 있는지 믿음이 없는지를 아주 정확한 기준으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우리 26절 말씀 화면에 띄워주시고 다 같이 큰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믿음도 행함이 없으면 죽은 것입니다. 아멘. 네, 바로 행함을 통해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요? 행함을 통해. 즉 행동이 없으면 그 믿음은 가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기도를 열심히 하고 성경을 열심히 보고 또 스스로 오늘 전도사님이 하는 저 설교가 진짜 사실이라고 동의한다 하더라도 우리에게는 행함이 없으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죽은 믿음.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속에는요, 우리에게 필요한 행함, 우리가 해야 될 어떠한 행동, 우리에게 필요한 행함이 무엇인지 아주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우리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된 사람이 옷이나 먹을 것이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기를 몸을 따뜻하게 하고 먹을 것을 좀 많이 드십시오 라고 말하고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주지 않는다면 그런 말은 아무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행동이 따르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아멘. 네, 쉽게 이야기하자면 이런 겁니다. 친구들, 우리 주니어 워십 이 공동체 안에 정말 너무나도 가난해가지고 추운 겨울에 입을 옷이 하나도 없어서 추위에 벌벌 떨고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정말 너무나도 가난해서 매일매일 먹을 음식이 없어서 굶고 있는 친구가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때 전도사님이 그 친구를 향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이고 누구누구야 정말 춥겠다. 옷 좀 따뜻하게 입고 다녀. 아이고 누구누구야 밥은 먹었니? 아이고 못 먹었어? 밥 좀 먹고 다녀. 전도사님이 그 친구에게 이렇게 말하고는 아무런 도움도 주지 않는다면 전도사님은 그 친구를 도와준 것일까요? 안 도와준 것일까요? 네, 맞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말로 수백 번, 수천 번 따뜻하게 입고 다녀 라고 해도 입을 옷을 주지 않는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 친구들이 전도사님한테 와서 전도사님 밥 사주세요 라고 했는데 전도사님이 아이고 배고프구나 얼른 배불러야지 만 하고 밥을 사주지 않는다면 전도사님이 우리 친구들을 도와준 것일까요? 안 도와준 것일까요? 맞아요. 제 아무리 자상하게 아무리 따뜻하게 말을 한다 하더라도 정작 밥을 사주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이런 당연한 이야기 뒤에 이런 말을 하는 것이에요. 행동이 따르지 않는 믿음. 뭐라고요? 행동이 따르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친구들, 정말 별거 아닌 것 같은 이 말씀, 별거 아닌 것 같은 이 말씀에는요, 우리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아주 중요한 믿음의 기준이 있습니다. 오늘 전도사님과 우리 친구들, 우리 모두의 믿음이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 그것을 알 수 있는 증거는 바로 이웃에 대한 태도에 달려있다라는 것이에요. 나와 함께 이 세상, 이 땅을 살아가는 다른 사람을 향한 우리 친구들의 행동, 우리 친구들의 태도, 그 태도가 우리의 믿음을 살아있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로 우리가 우리 친구들이 나중에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요. 신약성경 마태복음 25장을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 그 말씀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과 지옥에 들어가는 사람을 나누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먼저 천국에 들어갈 사람들을 향해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얘들아 너희는 내가 목마를 때 물을 주었고 내가 잘 곳이 없을 때 잘 곳을 주었고 내가 입을 옷이 없을 때 입을 옷을 주었다. 그러니 너희는 천국에 가거라. 그러자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예수님, 저희가 언제 예수님께 물을 주었나요? 저희가 언제 예수님께 옷을 주었나요? 저희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기 있는 형제 자매들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그리고 반대로 이번에는 지옥에 가는 사람들을 향해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너희는 내가 목마를 때 물을 주지 않았고 내가 헐벗었을 때 입을 옷을 주지 않았다. 그러니 너희는 지옥에 들어가야 한다. 이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이 똑같이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우린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는데요.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는데 어떻게 물을 주고 옷을 준다는 말입니까? 이 질문 앞에 예수님은 똑같은 이야기를 하십니다. 지극히 작은 사람, 너희 형제 자매 중에 지극히 작은 사람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란다. 예수님의 이러한 말씀을 오늘 본문 말씀도 똑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웃에 대한 우리의 태도. 친구들, 예수님을 믿는다 라는 것은요,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신다 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신다 라는 말은요, 나 또한 예수님같이, 나 또한 예수님처럼 이 세상을 살아간다 라는 말이에요. 쉽게 말해서 오늘 전도사님과 우리 친구들의 믿음이 진짜인가 가짜인가, 우리 모두의 믿음이 진짜인가 가짜인가, 그것은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것으로 증명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도를 아무리 많이 하고 말씀을 열심히 보는 것으로 증명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나의 어떠한 신념이나 나의 지성적인 이성적인 동의, 맞아, 인정해, 그러한 동의로 우리의 믿음이 증명되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짜 믿음은요, 내가 나의 삶의 주인이신 예수님처럼 행동하는가. 뭐라고요? 나의 삶의 주인이신 예수님처럼 행동하는가, 그것에 달려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웃에게 사랑을 전하는 것이 믿음의 증거인가? 왜 이웃에게 사랑을 전하는 게 믿음을 증명하는 것일까? 전도사님을 따라해 봅시다. 눈에 보이는 옆 사람도 사랑하지 못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기 때문이다. 네. 나의 눈에 보이는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고 섬기지 못하면 우리는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주니어 워십, 우리 공동체의 믿음은요, 당장 나의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으로 증명된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로 전도사님이 다시 한번 우리 친구들에게 물어볼게요.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믿음이 있으십니까? 갑자기 목소리가 작아진 것 같은데? 우리 친구들 믿음이 있어요? 그렇다면 그 믿음을요, 진짜 믿음으로 가꾸어 나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진짜 믿음, 살아있는 믿음. 오늘 말씀이 말하는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도 죽은 믿음이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면서 살아있는 믿음, 진짜 믿음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네, 그러한 의미로 이따 공과 시간에 우리 선생님들이 이야기를 하겠지만요, 우리 이번 일주일 동안 친구들한테 미션, 숙제를 하나 내줄 겁니다. 바로 나의 친구, 나의 가족, 나의 이웃, 학교, 학원, 나의 주변인들에게 사랑의 언어, 축복의 언어를 이번 한 주간, 일주일 동안 하는 친구들이 되기를 바래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그것을 각자 체크하세요. 오늘 나는 내 친구에게 축복의 언어를 사용했어, 사랑의 언어를 사용했어. 그러면은 일주일에 몇 번 체크했는지 다음 주 이 시간에 가지고 오면 그 체크한 대로, 그 체크한 수대로 우리 선생님들이 각 친구들에게 5달란트씩을 줄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 숙제, 미션, 나의 친구, 나의 가족, 나의 이웃, 우리의 주변인 모두에게 축복의 언어를 사용하기. 모두 아셨죠, 친구들? 네. 그렇게 하루하루를 진짜 믿음으로, 살아있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친구들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두 손을 모으고 두 눈을 감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동안 우리가 듣고 우리가 그려왔던 믿음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어떠한 종교적인 행위로만 나의 믿음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나의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서부터 우리의 믿음을 증명할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세요. 매일매일 하루하루 날마다 날이 갈수록 예수님을 닮아가는 내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나의 삶을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기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